오늘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라, 거친 들에서 올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잘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유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자유 가운데 사셨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자유하는 삶, 자유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운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의 화를 좀 다스리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감정이 상하면 그 다음 말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화라고 하는 DNA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 열심과 화가 만났을 때, 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열심히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교회 다녀도 우린 이렇게 세상에 좋은 소리를 못 듣나? 이런 마음이 들면요,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자유, 하나님만이 누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불시험이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려는 것인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이것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들은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외쳤다고 했죠.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도리어 기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어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죠. 오히려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오늘날의 설교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확대하려고 하냐면 자꾸 현미경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요. 현미경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걸 크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포를 키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을 보려면 천체만환경이 필요하다. 즉, 멀리 있는 작은 점 같은 그 별, 그러나 그 별이 작지 않잖아요. 밤하늘에 수많은 미세한 점들이 그냥 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100억 광년을 날아온 너무나 거대한 별들이죠. 그래서 그 별들은 미세한 점 하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별 하나가 어떤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큰 별이 많아요. 태양 정도가 아니라 태양계보다 큰 별,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멀리서 보니까 작게 그분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완성주다 라고 보여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의 상상보다 크시고 그 누구의 상상보다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우리가 방법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자유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으로, 예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만나서 주님 높이게 될 때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는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누는 것, 고백하는 것,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견고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세 가지를 마지막 결론을 내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알아가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자.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정했어요. 실천사항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화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십자가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분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사셨어요? 말씀 안에 자유를 우리가 시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경배하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결연한 표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자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내야겠죠. 현실을 이겨내고 이제 거친 들에서 올라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거친 들에서 올라오라. 거친 들에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대표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돌아가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글쎄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울어진 곳을 지탱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누가 모를까요? 담임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니 집사님 왜 맨날 기울어진 곳을 지탱해 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시골에 살아요. 아시죠? 제가 농부잖아요. 제가 농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헛간이에요. 저희 집 뒤에 오래된 헛간이 하나 있는데 그 헛간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대대로 농사 지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헛간이 말이죠. 폭풍우도 이겨내고요. 악천후도 이겨내고요. 벌레와 해충 모든 걸 다 이겨낸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어느 날 트랙터를 타고 나갔는데 오늘도 이제 헛간에 가서 자 열심히 일해야지 갔는데 이 헛간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을 본 거예요. 아 기울어지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헛간이 한 곳이 지금 가라앉고 있구나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헛간이 한쪽이 기울어질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기도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기도도 해야겠지만 물론 그보다 더 집사님 성격이 어떻게 땅도 파고 그 밑에 돌도 갖다 놓고 나무도 세우고 일으켜지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요 그 헛간이 기울어지는 걸 보고 아 헛간이 알아서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으켜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나의 이 농사일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한 이 헛간이었지만 그 헛간이 무너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치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헛간인 것처럼 마치 헛간이 농부의 농사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농부가 사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마치 하나님 그 존재를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 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처럼 아니요. 내가 무너질 때 나는 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헛간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농부의 손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어질 때 필요한 것은 뭐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오늘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기울어진 곳을 지탱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졌고 우리의 삶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기울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패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원하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합격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 자녀의 문제, 애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부모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화가 쌓여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자신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이 없어지죠. 나이를 먹으면서 고장나기 시작하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다음에 하지, 나 언젠가 하겠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소극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또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꿈은 점점 낮아지고 우리의 목표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까?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 많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세상 풍습에 휩쓸리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좀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은 쉬운데, 남 얘기는 쉬운데,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얼어 죽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또 그만두고 싶어지는 거죠.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어떻게 더해, 나는 못해, 난 끝이야 라고 우리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망하며 이제 나에게는 찾아올 좋은 날은 없구나,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이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또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기울어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세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거친 들이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그냥 광야가 펼쳐지다가, 메마른 광야가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친 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사가 엄청나요. 여러분 보면 이 양들이 풀을 뜯는데 땅에는 풀이 없으니까 절벽에 매달려서 풀을 뜯고 있어요. 정말 이 거친 들이 보통 경사가 아니에요. 여기로 올라간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이 거친 들을 올라오고 있는 여인은 누굴까? 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아픔을 이겨내고 올라서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승리하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거예요. 그냥은 올라설 수 없어요. 연약한 몸으로, 힘없는 몸으로 어떻게 올라와요?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 거친 들에서 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팔꿈치를 상대방의 몸에 밀착시킨다는 뜻이에요. 팔꿈치를 상대방 몸에 밀착시킨다. 이게 언제 하는 자세죠? 언제 이렇게 우리가 살죠?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팔꿈치를 끼고 마주대고 지금 따다다단 따다다단 딴따다단 딴딴따다단 지금 결혼식에 입장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입장하면서 그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봐라, 내 신랑이다, 내 신랑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자랑하면서 그 전진하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라 거친 들을 말이죠.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얼굴이 시커멓고 손에는 지금 흙이 가득한 그 농사일 하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왕자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여인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거친 들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능히 이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한 번 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요, 우리의 심장에, 온몸에, 이 심장이 뛰면서 피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가 가잖아요. 마치 모세혈관에 피를 보내듯이 우리 심장에서 이 말씀이 뛰기를 소망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잊지 마시라고. 자,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심장에 거기 가득 채우시길 원해요.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채워서 이것이 필요한 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계속 우리 온몸에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나예요. 예, 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있겠죠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르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과연 그의 사랑하는 자의 팔꿈치를 서로 마주대고 몸을 붙이고 함께 걸어오는 자, 거친 들을 올라오는 자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아가서 8장 5절에 이 하반절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저 거친 데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이거예요.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웠다라고 하는 표현, 이 히브리어 표현의 원어는 뭐냐면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다 좋게 보이고 뭐든지 해낼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디서 깨우는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즉, 너를 열심히 낳아주신 그 어머니가 너를 가장 사랑했던 그 모습, 그보다 더 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안에 있는 사랑을 지금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셔야 돼요. 언제 깨우시나? 예배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 좀 너희의 삶으로 지금 깨어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내가 네 앞에 있는 이 거친 들을 올라가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행하기 원하는데 너 지금 나와 함께 좀 깨어나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동행으로 삼으시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일은 우리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부터 막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화살이 날라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각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창세기 4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대고 있어요. 마치 정말 진짜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유명한 작품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전부 기독교를 폄훼하는데 누구도 반발을 못해. 교회는 원래 그런 곳.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가장 히트한 드라마에서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곳으로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 쓰레기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봐요. 왜 이렇게 됐죠? 어제 제가 서면에 나가보니까 거기 젊은이들이 이 밤에 포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와, 정말 마스크도 안 쓰고 수백 명이 앉아서 그걸 거기는 QR코드도 없고요. 거기는 체온 측정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몰려들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데, 교회는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해도 교회는
욕을 먹어요. 하나만 터지면 저거 봐, 교회가 저거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까지는 버틸 수 있어, 어떻게든지.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내가 왜 욕먹으면 교회가 안 나가요.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마, 교회 갔다 와서 손들어,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나가버려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도리어 그 활이 굳세고 팔에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화살을 날아오는 화살을 다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자, 바로 이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랬어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저들 어떻게 싸워요? 1대 다수로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그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활이 굳세고 팔에 힘이 있어서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게 누가 노래한 걸까요? 창세기 49장이 어떤 장이죠? 야곱의 축복장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말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그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의지했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요셉을 붙잡아 주셔서 그 요셉이 지지 않고 도리어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고 우리가 깨어나고 거친 데로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그분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친 들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가?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왜 말씀 열심히 배우나? 다음 세대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왜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들의 앞날이 내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아멘 하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 줍니까? 막 좋은 꽃길이 펼쳐집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 앞에는 거친들이 펼쳐집니다. 그 거친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 거친들을 올라가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어날 수 없고 스스로 결단할 수 없고 내 기울어진 것을 혼자 내가 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친들을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거친 들을 올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하여 나만 살아요?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아, 우리 성민 교인들, 성민 가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분들처럼 우리도 승리하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빌려 승리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자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세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깨우는 거예요. 함께 팔짱 끼고 함께 의지하고 거친 데로 올라가 보지 않을래? 너의 삶의 문제 내가 이기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함께 넘어가자, 함께 정상까지 같이 가자.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살게 하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이 찬양 가운데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